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귀에 가리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가 외롭게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사랑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글을 읽고 나서 마음이 뭉클해졌던 적이 있는 그러한 글인데 제가 잠시 한번 소개를 하면 1998년 경북 안동에서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분묘를 이장하는 과정에 잘 보존된 유골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한글로 쓰여져 있는 한 장의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글은 원희 아버님께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원희 아버님께 당신 늘 나에게 말하기를 둘이 머리가 새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시더니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두고 먼저 가셨나요? 여보, 남도 우리같이 서로 어여삐 여겨 사랑할까요? 남도 우리 같을까요? 라고 당신에게 말하곤 했는데 어찌 그런 일을 생각지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나요? 이런 천지가 온통 아득한 일이 하늘 아래 또 있을까요?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있을 뿐이니 아무래도 내 마음같이 서러울까요? 이 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자세히와 말해주세요. 꿈속에서 이 편지 보신 말 자세히 듣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넣습니다.
이 편지를 보시고 제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주세요. 저는 꿈속에서 당신 볼 것을 믿고 있나이다. 몰래와 보소서. 병술 6월 초하룻날 집에서 아내가 31살의 나이에 어린 아들 원희와 임신한 아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버렸던 이영태라고 하는 남편에게 보낸 아내의 편지입니다.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남편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었던 아내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의 글을 더 소개해드리면 이번에는 늙어가는 아내를 둔 한 남편의 글입니다. 60이 넘은 내 아내는 요즘 자꾸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가족 모임은 물론이고 친구들 부부 동반 모임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이랑 말은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곤 합니다. 며느리와 사위의 표정이 이상해지고 친구들도 뭔가 잘못 먹은 얼굴로 바라보지만 그럴 때마다 난 미안해하며 물건을 그들 곁으로 도로 놔줍니다. 나는 연신 미안하다는 말로서 이야기하지만 가끔은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아내는 원래 늘 남을 배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가거나 문을 열 때도 뒷사람을 위해 양보하고 웃음도 많고 정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로는 늘 산만하고 때로는 내 것을 못 가리고 만지는 증세가 생겼습니다. 병 때문에 그런 건데도 저희 부부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화부터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아내의 행동에 나는 눈물이 나옵니다. 아내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아내를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어떤 욕을 들어도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난 끝까지 당신 편이니까.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늙어가는 아내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보, 걱정하지 마. 나는 끝까지 당신 편이야. 라고 말하는 한 남편의 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면서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서운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이는 바로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꿈에서라도 나를 다시 보고 싶어하는 이는 또한 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서로 소중한 존재가 되어서 좋은 선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치유의 공동체가 되는 가정에 대해서, 회복의 공동체가 되는, 그리고 전성의 공동체가 되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에베소서 5장과 6장 말씀을 통해서 가정,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은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 그리고 상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뿐만 아니라 종과 상전들까지 또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 가정의 모습 때문이었는데, 그 당시 가정 안에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과 상전들도 함께 한 가정을 이루며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 가정의 식구가 되었던 종과 상전들에게마저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 식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로 세워지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그리고 작은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그리고 종과 상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을 세우는 신앙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주님께 하듯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주님께 하듯.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하는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무엇 아래에 두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누구의 권위 아래에 두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는 말씀이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 꼭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각 가정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각 가정들은 신앙의 원리 가운데 가정을 세우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모든 이들은 가정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될지라고 생각할 때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교회를 기억하며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기억하고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묵상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에게 권면하기를,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행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모든 관계를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바로 그 생활의 실마리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만일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서는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붙들고 교회는 그 질서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주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게 된다면 교회의 질서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얘기를 한다면, 만일의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그 가정에 질서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곳에는 질서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내라는 것입니다. 만일의 남편이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권위 있는 남편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남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내에 의해서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고 그 권위 아래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은 믿음의 가정들을 향해서 특히 아내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는 남편들에게 그리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건강하고 경건하며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신앙의 두 번째 원리는 주님께서 교회에 하시듯이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하시듯이.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처럼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남편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권위는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남편의 권위는 내 권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그리고 아버지는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 헌신과 사랑의 모습 속에서 남편의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 남편이 병든 아내를 돌보면서 여보, 내가 곁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끝까지 당신 편이야 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위해 사랑하고 헌신할 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 사랑과 헌신 속에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고,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 헌신 속에 바로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권위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바로 사랑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위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과 헌신 위에 세워졌던 권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권면하기를, 남편들이요, 주님께서 교회에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내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정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며 신앙의 원리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남편 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무엇을 내어주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의 권위가 세워지고 가정이 신앙의 원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믿음 위에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사랑 위에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헌신 위에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헌신이 바로 권위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을 세우는 신앙의 원리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 보면 먼저 자녀들에게 권면하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부모의 권위에 대한 인정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공경은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부모에 대한 보살핌과 부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주님 때문에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부모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 자녀에게서 정상적인 존경과 보살핌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녀된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 때문에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다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받으실 것이고 너의 삶 위에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아시고 내 생명과 너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부모님을 부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모를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녀는 어떠한 존재냐? 성숙을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이 필요한 둥지에 놓여져 있는 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알에서 성숙한 생명이 나오게 하려면 오직 하나 필요한 행동이 있는데 부모가 그 둥지 위에서 따뜻하게 그 알을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직 성숙되지 못한 그 알이 스스로 성숙해서 스스로 껍질을 깨고 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따뜻하게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망치를 들고서 그 껍질을 깨뜨려 버리고자 한다면 결코 그 안에서 성숙한 생명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은 기다릴 수 없는 부모의 미성숙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급한 부모의 강압과 폭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를 기다려주고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둥지와 같은 가정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권면하기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기다려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그 자녀를 기르라는 말입니다. 내 방법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며 그 자녀를 기도하며 기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미래의 지도자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독교 세계관 학교를 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 속에 자랄 수 있도록 가정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가 신앙 전승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낼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희망을 길러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신앙의 원리를 따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에 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모를 향한 순종과 존경이 있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기다리며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길러가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